마태복음 우리 6장 우리 주기도문 했지만 오래간만에 추석 명절 끝냈으니까 한번 가가지 한 번 더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차를 끌고 복잡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주차 공간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곳 한 10바퀴 정도 쭉 돌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아무데나 주차를 했습니다. 시간은 급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생각 끝에 조그마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님, 제가 너무 급해서 주차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주차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가오니 주차 딱지를 떼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차 이 요원도 이제 이걸 확인하고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간 주차 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차 부정주차를 하면은 저는 당연히 딱지를 떼야 합니다. 만약 제가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는 먹고 살 일이 난감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문에 대한 연구와 또 도전을 같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제자의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기도의 핵심,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바른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계명보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청원 기도가 우리 지난주부터 명절 앞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문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문이 왜 이렇게 유치하냐? 무슨 양식부터 구하냐? 그러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본 원리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양식은 우리와 뭐가 직결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것은 유치하고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양식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끼니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이라는 말은 다분히 그냥 우리가 먹는 일용한 양식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도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살지만 양식으로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된다. 하나는 정말 먹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양식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청원, 우리에 대한 두 번째 청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죠?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 가운데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쁨과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그 하나님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뭘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과 도전이 옵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죄의 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이 원래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행을 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단들이 우리한테 접근해 올 때 많이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증학 또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걸 몇 가지 좀 해볼까요? 조금 해보십시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만약 이단들이 묻는다면은 네, 저는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아멘. 누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거듭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중생 또는 구원, 구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견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가심, 구원하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남을 경험했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으며 더욱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시작. 믿음으로는 의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행위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앞에 막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게 막 의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의인이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인. 그렇죠. 착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 희생하고, 아주 바른 길을 살고, 먼저 그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저주저 해요. 왜?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잘 안 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위해서 죽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딱 생각에는 내가 없는데, 근데 교회 가면은 내보고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괜히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말하기는 어중중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말은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그런 일을 행해서 의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100%는 또 아니에요. 예. 100%? 100%가 맞긴 맞는데, 약간 조금 한 99%는 맞는데 한 1%는 조금 더 대답을 더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행위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나는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행위로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목사님이니까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여러분 성도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그런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바다 위에 모래알을 던지는 거나 철판을 던지는 거나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죄는 같은 거예요. 저라고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읍시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행위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그 질문을 하면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럼 봐라, 당신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고 당신 죄인이다. 우리 교단에, 우리 이단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이단은 이거로부터 자유하다. 절대로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매일 교회 와서 눈물로 짜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늘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고백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좋죠? 그러나 내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회개할 것은 없지만, 아멘? 그러나 성화를 위해 날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사랑과 감사와 용기를 느끼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바른 맞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뭘 갖고 계세요?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도화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흑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신합니까? 네, 저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러면 이단들이 침투를 못해요. 이단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심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혈기,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말씀을 회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죠? 사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담아서 그 내용을 담아 죄사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원문은 sins, 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죄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잘못됨을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빚, 채무, 이걸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죄를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누구에게 채무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무를 지는 것이다.
빚을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아주 무겁다, 무겁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안 되는 거, 우리가 우리의 빚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원래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아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본문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띄워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도할 때 혹시 여기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 혹시 한 번이라도 이 기도문이 어색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있으면은 손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아직 헷갈립니까? 이래야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한 번이라도 어렵다, 힘들다, 내가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라고 고민해보거나 걱정하신 분 있으면 손을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고민을 한 번씩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내가 이미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으니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 줄래요 말래요가 아니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제가 돼요? 이제 고민이 서서히 되죠? 이 기도문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이미 이웃에 대한 죄를 사여준 완료형이 돼야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뭘로 되어 있느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아내의 죄, 남편의 죄, 우리 성도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 전제가 됐죠? 그렇죠. 이웃에 대한 죄의 용서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면 어때요? 용서 다 하셨어요? 대답이 영 없네요, 오늘은. 그러니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문은 띄워놓고 가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바꿔서 설명해 봐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하면. 그럼 여러분은 죄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료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 만약에 이 기도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기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지 말든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안 나오죠. 정확하게 보니까. 예. 여러분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용서의 거래. 그렇죠, 느끼지 않아요? 용서의 거래. 예. 그렇죠? 내가 용서했으니 당신도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니 내 죄도 용서하지 말아달라. 뭐 그렇게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웃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교회 나오면 매일 용서하라 그러고, 성경도 매일 용서하라 그러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데 매일 기가 따갑도록 듣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다면 용서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자니 너무 어렵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생각 없이 하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 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마 이 기도문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기도문 할 때마다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이 시제를 동시성의 완료형으로 가르치셨어요. 따라합시다. 동시성의 완료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원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시작.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동시성의 완료형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빚진 자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도전을 받는데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해놓고 마치 용서를 한 것처럼 전제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동시에 내 이웃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의 용서를 구해요. 그럼 죄의 용서를 구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용서하겠다는 각오가 그 안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웃을 마치 용서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따라합시다. 서약이다. 이렇게 서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전체는 서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닮아서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용서의 은혜의 전제를 깔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읍시다. 마태복음 18장. 혹시 찾아놓으셨어요? 오케이, 다 찾았네.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적절하게 오늘 본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깁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다늘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아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와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 마을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여러분 제가 다른 설명할 필요 없죠.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그대로 어디다 갖다 붙여보세요. 주기도문에 붙여보시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맞죠? 어떤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나요? 여기 지금 만 달란트 같으면은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설명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약 2달란트 정도 된대요. 전체 세금이. 이게 지금 만 달란트니까 이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게 100데나리온? 맞죠? 100데나리온. 이거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거. 품삯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도 이제 아까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죄는 히브리 사람들은 뭘로 이해를 했다 그랬죠? 빚 그대로 나오죠? 빚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선행된 게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아멘? 그게 선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제되었고 전제되었고, 이어서 나도 그 용서를 바탕으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은 우리의 청원이면서 동시에 서약이 되는 거예요. 서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담을 쌓으면은 평생 가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고 안 보고 살고, 맞죠?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야, 목사님과 좀 다르겠지 그러는데 목사님도 잘 용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오늘 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멈춰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해보기를 원하세요. 용서?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무기력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막 코로나 걸려서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또 눕고 싶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제 가래가 많이 끼어서 가지고 제가 오늘도 좀 가래를 참으려고 막 용각산도 먹어보고 막 지금 그랬어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코로나에 제가 어디서 걸렸는가 고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걸렸는데 면역이 깨지니까 드러났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비말, 침 때문에 그게 이제 잠복기 있다가 2, 3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발현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아직까지 슈퍼 면역자들이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그 마스크를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코로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이거 걸리면은 힘들 것 같다. 괜히 그 생각하면요, 괜히 두렵기도 해요. 저는 딱 코로나 걸리니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우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데 해보자 했는데 인후통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게 좀 괴로웠지 그냥 잘 견뎌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코로나에 옮겨왔을까 생각을 하고는 되짚어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에서 예식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썼는데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 막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갈 때 보니까 어림잡아 한 200~300명, 한 30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아주 넓은 홀이더라고요. 상당히 넓은 홀인데, 근데 앞에 젊은 청년들, 옆에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다 같은 일행들이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조용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들어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결혼식이, 제가 이제 앞전 교회에 자녀 결혼식을 간 거예요. 앞전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결혼식에 갔더니만 그 결혼식장이 아주 색깔이 조금 나뉘는 결혼식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결혼식을 시킨 이분이 이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나온 분들. 그러니까 나온 분들의 구성원이 거기 있고, 또 함께 있다가 나갔으니까 막 그래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온 거죠. 한 3그룹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랑은 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배신자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싸늘하든지. 근데 다들 저한테는 와가지고 목사님 반갑다고 막 역사를 10년 전에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봤다는 둥, 또 이분이 가고 나면 저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떠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립이 돼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가. 근데 자기들끼리 섞여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들만 식사하는 거. 너무 차갑더라고요. 벌써 지금 이 두 그룹이 소위 말하는 나누기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와,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배신자를 낙인을 찍혔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날 때 너희들이 싫어서 떠났고, 그래서 혼자 먹었어요. 이쪽에도 못 끼겠고 저쪽에도 못 끼겠는 거예요. 끼었다가는 제가 괜히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제가 지혜롭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를 꺼내니, 이게 A그룹이 오면은 B그룹이 눈치 보고 있다가 A그룹이 떠나면 B그룹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1시간 동안 밥 먹었으니까 저 앞에 앉혀놓고 자기들은 막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침이 튈 수밖에 없죠. 온갖 침을 다 받았어요. 온갖 침을. 그것도 섞어가지고. 그랬으니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천안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차를 몰고 괜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주단문교회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이 하늘나라 가면 주닮은 교회 따로, 어느 교회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마치 이 땅에 따로따로 있으니 하늘나라로서도 따로따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구원을 잘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차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지금 땅에서 원수처럼 지내는데,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하늘나라 갔어. 근데 거기서도 원수처럼 지낼 건가? 아니거든. 그럼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이, 목사님이 이 땅에서는 원수로 지내다가 천국 가면 그때 화해하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거나 마음이 아파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면서 용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제돼야 할 게. 그게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은혜 받을 수 없고 늘 저주 아래 있어야 할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를 향해서 멀리 한번 해봐요. 왼쪽 놓고. 그럼 십자가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멀리, 눈에서부터 멀리. 십자가 안 보이고 제가 크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 가까이 가보세요. 십자가를.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원리예요. 남을 용서하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허물을 자꾸 보면은 십자가가 멀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멀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늘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로 살면은 십자가 때문에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도 그래서 내 이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지니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나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내 이웃의 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셔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조용히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십시다.